를 파괴하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스라엘 전체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병들거나 부패하면 다른 쪽도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항상 공동체적인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 이 베냐민 지파 땅 안에 기브아의 사람들이 그곳에 유숙하러 온 레위인의 첩을 밤새 욕보이고 죽인 사건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11지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지금 한 곳이 병들었구나. 한 곳이 지금 동성애와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탐욕으로 인하여 병들었구나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미스바에 11지파가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11지파가 모여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브아에서 행했던 그 범죄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그들을 처단하겠다라는 그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공문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전쟁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기게 되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겨버려요. 몇 번의 전쟁이 있었냐면 2번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 2번의 전쟁을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겨버리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미스바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굉장히 그건 정의로운 일이고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것은 잘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은 굉장히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척결하는 일에 공동적인 책임이 있음을 그들은 인식을 했어야 되고 이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이 범죄자들을 아주 자기 편으로 그래 만들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11지파의 그런 요구를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기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이 맞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죠. 11지파가 이기는 것이 맞느냐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것이 맞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지파가 이기는 것이 당연히 맞다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베냐민 지파가 2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이 11지파가 당연히 이건 정의로운 일을 행했던 것이고 미스바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환하는 것은 너무나 정의로운 일이었는데 왜 질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죄를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전쟁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나서 21장 말씀에 보면은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는 사돈 맺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나안 민족과는 절대로 혼인하지 말아라. 가나안 민족과는 절대로 결혼을 해서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스라엘 지파 그 속으로 들어오지 말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잘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집안이 편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여러 가지 음란함과 우상 숭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하지 말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세 번째 싸움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외친 말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우리 지파에서 베냐민 지파로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사람처럼 생각하겠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감정적인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제는 가나안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브아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객들을 데리고 와서 동성애를 요구한 것이나 또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해서 그렇게 살인을 한 그런 행위들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행위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행위를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 그들과 동일시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공동체로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차 전쟁과 2차 전쟁에서는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2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일단 물어보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첫 번째 물어서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이 싸움에서 11지파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또 묻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전열을 다시 잡아서 하나님께 또 올라갑니다. 베냐민 지파와 누가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하거든요.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우라고 한 전쟁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 번이나 이렇게 진 이후에는 분명히 그곳에 담긴 뜻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번째 전쟁입니다. 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번이나 지게 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자는 거죠. 나누어 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 번째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 작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31절 상반절 말씀까지만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29절부터 읽지 않았습니까? 29절부터 35절까지는 뭐냐면은 세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36절에서 4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은 세 번째 전쟁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세 번째 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35절까지는 일단은 전쟁에서 싸워 이겼다. 36절부터는 어떻게 싸워 이겼느냐,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싸워서 이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해도,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질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칩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바퀴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아서 이긴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만 했으니까 이겼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철저한 오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여리고로 들어가기 전에 왜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군량미도 모았습니다. 군인들도 모았습니다. 길갈에서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을 지키죠. 또한 할례도 행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읽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내가 해야 될 것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될 것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겠지만은 내가 기도한 그 주제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나가서 노력도 하고 힘도 쓰고 지혜도 가지고 그렇게 행한 나의 노력도 나의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와 싸웠을 때 11지파는 하나님께 기도는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실 것이라고,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갔더니 2번 다 전쟁에서 패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 거죠. 아, 이거 잘못돼도 뭐가 날이 잘못된 것 같구나.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매복 작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성주의를 한번 매복을 하는 거죠. 매복을 해서 어떻게 전쟁을 다시 한번 치러서 그들이 그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서 베냐민 지파가 나올 수 있도록 무엇인가 꾀를 내자라고 하는 계획을 잡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2번의 패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2번의 패배에서 얻게 된 교훈이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작전도 필요하고 자신들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의 패배 끝에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작전을 짜는 것은 무엇을 짰을까요?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에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격수가 있었다 그랬죠. 그들은 다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왼손잡이 저격수 몇 명이 있다 그랬죠? 700명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돌팔매질을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저격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진격해서 올라가면은 이 저격수들이 돌팔매를 해갖고 그 이스라엘 11지파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싸우냐. 완전히 스나이퍼예요. 완전히 저격수해갖고 총으로 딱딱 쏴서 죽여버리니까 얘네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는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조건 돌격 앞으로 이러면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저격수들에 대한 이 돌팔매질 잘하는 700명에 대한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저격수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기브아 성에서 이 저격수들이 다 숨어 있다는 얘기죠. 그 숨어 있는 저격수들을 빨리 밖으로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작전대로 행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11지파의 사람 한 4만 명 정도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꽤 큰 숫자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전투에서도 어떻게 되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30명 정도를 이 저격수들이 죽여버리거든요. 3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30년가량 죽이기 시작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거 동족들하고 싸우는 것이 맞는가, 우리 형님들하고 싸우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형님들하고 싸우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의 전쟁에서 이겨버리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아무리 11지파가 우리를 소환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해서 했더니 2번의 전쟁에서 4만 명을 죽여버리고 이겨버리거든요. 세 번째 전쟁을 했는데도 30명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큰 전쟁을 대비하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가 한 이 결론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뭔가 찜찜한데 일이 잘 풀려요. 뭔가 찜찜한데 사업의 일이 잘 풀려요.
이거 뭔가 찜찜한데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다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오케이한 일인가? 이걸 잘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베냐민은 뭔가 찜찜해요. 형님 지파들과 싸우는 게 찜찜해요. 근데 싸우면 이겨요. 4만 명이나 죽여요. 세 번째 전쟁에도 3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그 일에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면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노력에 의해서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찜찜한데, 뭔가 찜찜한데 일이 막 잘 풀려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오늘 베냐민 지파와 같은 잘못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첫 번째 전쟁, 두 번째 전쟁 이기고 세 번째 전쟁 초반에도 30명 정도를 죽여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승리의 도취가 돼서 정상적인 판단이 안 서고 점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교만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1지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까짓 거고 싸워서 이기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19장 우리 사사기 20장 우리 전반부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수와 이스라엘 11지파의 수가 분명히 나왔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인 수는 군인들만 몇 명이 모였냐면 40만이 모였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죠? 4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의 군대의 수는 몇만 명이냐면 3만 명이에요. 40만 대 3만이에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40만 대 3만의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겨버리니까 와,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 때 싸움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숫자긴 계사가 팍팍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승리를 자신하고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미스바 성에서 나와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스바 성에서 돌팔매질 잘하는 사람들 돌 돌려가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 맞았는데 교만해져 버리니까 그런 승리의 도취가 되어서 이 11지파의 꾀임에 빠져갖고 성을 버리고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베냐민 군대는 3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죽은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은 25,100명이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48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죽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죽게 된 이유와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49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6절에서 승리의 방법 36절에서 38절. 그럼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36절 말씀부터 한번 보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서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여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로 삼자 하고라고 말합니다.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이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도망치듯 하자는 거죠. 처음 도망치듯 하다가 큰 연기를 신호를 삼아서 양쪽에서 숨어있는 매복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자, 이런 아주 단순한 매복 장전을 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 성을 버리고 나왔을 때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40절부터 보십시오.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경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오는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성을 떠난 베냐민 지파가 몰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44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까? 18,000명이 죽었다. 45절 보십시오.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18,000명을 죽인 다음에 끝까지 그 사람들 뒤를 쫓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입니까? 5,000명을 죽였는데 이삭 줍듯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다는 이야기죠. 또 기돔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다가 죽은 사람이 2,000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00명 죽이고 도망가는 사람 7,000명 죽였으니까 25,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11지파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베냐민 사람 몇 명만 남았습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기브아 성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을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 아이, 짐승까지 다 죽였다는 이야기.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몇 명 남았습니까? 600명밖에 없는 거예요.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서 여자 주지 말자 그래요.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 다 죽여버렸는데. 이거는 완전히 한 지파가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적인 우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40만 명 중에 3명 되고 3만 명이었으니까 수적인 우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싸움은 간단하지 않았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달려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타격을 입었어요. 4만 명가량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전심으로 싸우지 않았다면 11지파가 여러분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성경에 왜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 일을 할 때에는 작은 부분 하나라도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사기 20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울 때 어떤 맹세를 하냐면 이런 맹세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전쟁에서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해버려요.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이 11지파가 행한 일을 보십시오. 지쳐서 쉬고 있는 사람들, 전쟁에서 져서 도망가는 사람들, 또 성 안에 있는 여자와 아이와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한 그 명령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가나안 지파와 싸울 때 어떻게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여자, 노인, 아이, 짐승, 재산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가증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은 이제 우리 공동체 소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에게 명한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면 또 교만해서 범죄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참으시면 언제까지 참으셔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죄를 짓고 교만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좀 이렇게 은혜대로 살았다가 또 그 죄를 또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수 있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떠냐?
그 문제 해결해 줬으면 좀 돌아와서 이제는 좀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조금만 형편 나아지면 또 난리법석이 돼가지고 또 내가 교만해지고 또 갓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어느 정도까지 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력 부대 18,000명만 치면 됐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 지쳐서 숨어있는 사람, 또 베냐민 지파의 거주지인 기브아까지 가가지고 여자와 아이와 짐승까지 다 죽일 필요는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럼 11지파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감정적인 문제가 쳐오르는 거예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에서 이 11지파의 사람 4만 명이 죽었거든요. 몇 명한테요? 돌팔매지 잘하는 700명 그 사람한테 죽었거든요.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거든요. 동생한테 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싹쓸이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남 여자 주지 말자 이렇게 선언해놓고 2절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행한 일 아닙니까? 12지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구별된 땅에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잘 살면 그곳에서 장구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2지파는 나의 한 몸이라 생각을 하고 죄를 저지르거나 잘못한 지파가 있다면 그들의 죄를 처단한 것은 맞아요. 맞지만은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얘네들이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지파가 갈라지고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갈라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내가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쳐 죽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것이고,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한 일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하나님 탓을 하자느냐? 하나님 탓을 하자.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그런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감정 싸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감정 싸움에서 어디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디 네가 나한테 덤벼? 나이도 어린 것이 네가 나한테 덤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공동체 안에서 기준이 없어 서로 싸우는 것은 서로가 죽이는 일입니다. 베냐민 지파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11지파도 이건 다 죽는 일이에요. 다 죽는 일이에요. 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안 합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공동체가 서로 관용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다려주지도 못하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버리는 그런 일이에요. 조금 참아주고 조금 기다려주고 조금 인내해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이렇게 교회에 모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남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장 속도가 조금 느려진다 할지라도 왜 저럴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 믿음 내가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내가 할 열심을 최선을 다해 내주시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가 저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적이라고 생각하게끔 나를 마음을 지금 충동질하는 사탄마귀가 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완전히 멸망되는 그런 과정. 여자도 없어요. 이제 남자만 600명 남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가? 그거는 21장 뒷부분에 보면은 또 이스라엘 민족 11지파 공동체가 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우리 이 지파가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지파가 살아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지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